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요엘서를 묵상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사이에 있는 3장으로 된 짧은 성경 요엘. 이 요엘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다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그리고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요라는 말이 여호와의 축약형입니다. 야라는 말도 할렐루야 할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의 축약형이거든요.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니까 여호와는 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는 하나님이고 야가 여호와의 축약형이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요엘과 엘리야는 이름 뜻이 같은 것이죠. 부모님이 굉장히 경건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 요엘 선지서는 어떤 시대에 사역을 하셨는지 왕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에 따라서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다릅니다. 일찍 잡는 분들은 기원전 9세기경으로 잡기도 하고요. 늦게 잡으시는 분들은 바벨론 포로 갔다 온 후로 기원전 3세기경으로 잡기도 합니다. 정확히 요엘 선지자가 어느 왕 시대에 사역했는지 알 수 없지만 요엘서를 해석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엘 선지자는 특정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기보다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 1절에서 2장 17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2장 18절에서 3장 21절까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 심판과 회복, 이 두 가지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성경 묵상하려고 하는 2장 12절부터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이고 2장 18절에서부터는 회복에 대한 말씀의 첫 번째 앞부분에 해당하는 이 두 부분에 걸쳐서 제가 성경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1장부터 보면 두 가지입니다.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요엘 하면 머릿속에 우리는 메뚜기, 이렇게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엘에는 메뚜기 심판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4절 같이요.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메뚜기류에 해당되는 단어가 10개가 나오는데 그중 4개입니다. 메뚜기가 성장하는 과정의 이름인지 아니면 수많은 메뚜기 종류 중에 4종류의 메뚜기 종류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첫 번째 심판은 메뚜기 심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이제 팥중이가 먹고 간 들판을 메뚜기 떼가 먹고 간 들판을 느치 떼가 먹고 간 들판을 황충이가, 이렇게 4번이나 연거푸 이스라엘 들판을 메뚜기 떼가 습격하니까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엘서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사냐가 초토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 것인가? 펄벅 여사가 쓴 대지라는 소설에 중국을 무대로 쓰여진 소설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쪽 하늘에 작은 먹구름이 이는가 싶더니 삽시간에 부채꼴로 퍼지며 온 하늘을 뒤덮었다. 세상이 온통 밤처럼 캄캄해지고 메뚜기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그들이 내려앉은 곳은 모두 졸지에 누런 황무지로 돌변한다. 아낙네들은 모두 손을 높이 쳐들고 하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올렸고 남정네들은 밭에 불을 지르고 장대를 휘두르며 메뚜기 떼와 싸웠다. 메뚜기는 127일을 보통 사는데요. 하루에 먹는 양이 자기 몸무게만큼이라고 합니다. 조금 과식한다 싶으면 자기 몸무게의 3배를 먹는답니다. 그런데 1평방미터에 약
4,700만 마리 정도의 메뚜기가 있는데 수백 평방미터에 걸쳐서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의 메뚜기 떼의 습격을 기록한 그러한 일들은 많습니다. 얼마 몇 년 전에도 중국에서 20년 만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는데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고 초토화된 적이 있고, 남부 페루 지역에서도 엘니뇨 현상 기상이변으로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농경지의 엄청난 면적을 먹어치웠다는 보고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메뚜기는 단순히 먹어치우는 것뿐 아니라 얘들이 다니고 가면 전염병이 또 생기는데 대표적인 전염병이 발진푸스입니다. 그렇게 메뚜기 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메뚜기들의 왕성한 식욕이 이스라엘의 과수원, 초목, 농과 밭을 다 먹어치우는 경제적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첫 번째 심판이었고, 두 번째는 1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강하고 많은 수의 군대를 이끌고 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군대는 2장 5절에 보면 강한 군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 2장 20절에 보면 북쪽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강한 세계를 호령하는 그 북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는 심판은 두 가지, 메뚜기 떼의 심판과 북쪽의 강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방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충격적인 말씀이 2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하나님께서 어디 군대 앞에 계시냐면 북쪽 군대 맨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 짓밟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이방의 군대들과 싸워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 군대의 맨 선두에 서셔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왔겠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방의 군대에게 짓밟힘 받는다면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무찔렀기 때문에 무능한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북방의 신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온 것이라고 해석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안 믿는 세상 사람들 혹은 다른 종교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싸우면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 편이 되셔서 이단과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싸워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싸우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맨 앞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원수의 군대의 선두에 서셔서 우리를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당혹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수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아픈 고통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도 먹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모를 기꺼이 감당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충 살면서 주일에 헌금 드리고 하면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의 원수의 편이 되셔서 하나님 백성의 원수의 선두에 서셔서
소리를 치시면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의 군대의 선두에 서셔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시며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메뚜기 떼들이 지나가서 너희는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뿐 아니라 이것은 메뚜기 떼의 경고에 불과하다. 이방의 나라를 들어서 너희 나라 자체를 짓밟게 할 것이다. 어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부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이유는 너희들 이렇게 망할 거다 하고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울며 애통하면서 옷을 찢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플 때 회개할 때 옷을 찢으면서 울었거든요. 그렇게 외형적인 회개가 아니라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요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미약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초토화됐던 적이 없어요, 교회가. 연거푸 계속해서 그동안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칭찬받았던 교회들이 우르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몇 년 사이에.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을 30%로 잡았습니다. 25%에서 30%. 10명 중에 3명은 교회 청년부에 다니거나 아니면 선교단체에서 말씀을 배우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학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시는 선교단체 간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은 5% 미만입니다. 10명 중에 1명도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불과 몇 년 만에.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다닐 때 30%였어요. 지금은 5% 미만이에요.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교회들마다 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로 가득해요. 몇 년 지나면 교회들이 텅텅 비게 될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졌습니까? 그에 비해서 다른 종교들과 이단들은 얼마나 득세하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의 편에 선두에 서셔서 한국 교회를 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행해야 될 일은 한 가지인데, 울며 애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13절 하반절부터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는 않겠지만, 의무적으로 무슨 그러한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전제는 그 위에 부어드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말합니다. 메뚜기 떼가 먹고 가서 아무 소제도 전제도 드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빈궁한 너희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시지 않을는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므로 15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성회를 금식일을 정하고 소집하면서 백성들을 모아서 나이 많은 장로들로부터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들까지 다 불러 모으고 신랑과 신부도 행복한 그 시점에 다 모여서 잠깐 유보해 놓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 교회가 위기에 빠졌으니 함께 모여서 신방에서 다 모여 나이 많은 노인에서부터 젖먹이 아이들까지 신랑 신부 다 함께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회개하고 돌아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과 생각, 뜻을 돌이키셔서 메뚜기 떼와 그 북방의 군대들을 물리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낭실은 현관이에요. 성전의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이렇게 기도해라. 울면서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을 하게 하십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예언하신 이유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8절에서부터 이제 회복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19절에 보시면 곡식이 풍성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24절부터 그 곡식이 어떻게 풍성한지 자세히 말합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주와 기름들이 넘칠 것이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메뚜기 떼가 먹어 삼킨 것만큼 그만큼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고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에게 다시 풍성한 곡식, 마당에 곡식이 가득하고 동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경제를 다시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19절 하반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는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인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앞쪽의 부대는 동해로 뒤쪽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가서 다 수장시키고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게 할 만큼 아무리 많은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그 강한 군대들을 다 내가 몰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복은 21절부터 23절. 땅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또 들짐승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들에 풀이 없고 초목이 다 메뚜기 떼가 먹어버리니 들짐승들도 다 굶어 죽었잖아요. 그런데 들짐승들도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로 말미암아서 들의 풀들을 먹고 곡식들을 먹으면서 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어서 열매들을 맺히니까 풍성하게 먹을 거라는 거예요. 시온의 자녀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게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곡식이 풍성해질 것이고 원수들이 사라질 것이고 두려움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축복 19절부터의 축복이 18절 첫 단어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오늘 설교를 들으니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돌아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즐기던 세상 일들을 줄이고 기도와 예배와 말씀 공부와 또 봉사로 교회에 더 열심을 내야겠다는 다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중요한 일일지 모르나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은 교회에 열심을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니까 세상 일을 줄이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간다라는 것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 기도는 많이 하고 헌금은 많이 갖다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짐이라고, 너희가 자주 나에게 예배드리고 나오는 것, 마당만 밟는 것, 그건 나에게 너무나 지기 무거운 짐이라고. 너희 기도 많이 할 때 나는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을 거라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예배와 더불어 기도와 더불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려면 너희 악한 행실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스스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 교회다가 열심히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동안 내가 너무 세상 일에 바빠서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아무리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 생활에 힘써야지 하는 마음가짐은 매우 귀하지만 그것이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하는 성도들이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나와 세상을 위해서 쓰지 않고 헌금을 해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아니면 뭐가 하나님의 사명입니까?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드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까? 사업하는 형제 자매들의 사명은 교회다가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원들이 나 좋은 회사 다닌다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사장님은 예수 믿는 분이어서 그런지 좀 달라. 돈 생기면 늘 우리 사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려고 애써. 참 좋은 분이야.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헌금은 많이 하는데 직원들한테 무지 많은 욕을 먹어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장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헌금은 많이 하면서 직원들 고생하고 그렇게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데도 모른 척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새벽 예배부터 금요 철야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립니까? 얼마나 많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깁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국 교회를 작정을 하신 것처럼 무너뜨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많은 기도와 아무리 많은 예배와 아무리 많은 헌금도 이사야 선지자가 폭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무거운 짐만 올려놓는 것과 다름없을 수도 있습니다.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고 불쌍히 여기고 저 북녘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굶어 죽는데 어떻게 항상 편안히 우리 입으로 맛있는 것들만 찾아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아무 행동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고 온 열방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에 간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기도와 물질과 시간을 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정하고 무자비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모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니까 열심히 교회 모여가지고 꽃구경 다니고 그건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학대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고아와 과부 그들을 돌보아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러한 삶으로 바꾸는 것, 이전에는 나만 알았는데 내 가정만 알았는데 내 교회만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나 자신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고통받고 학대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아파하고 기도하고 이 민족을 부둥켜 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아, 우리 이웃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내가 모든 사람, 모든 것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게 힘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들을 섬기는 일꾼이 돼야겠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한 자매가 저에게 책을 선물해 줬습니다.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의 책입니다. 이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은 부모님이 한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2대째 평생 한국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입니다. 그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이 사역할 때 일제시대였으니까 순애라는 자매 이야기가 책에 나옵니다. 순애의 아버지는 일제의 지배를 받기 싫어서 어린 순애 딸 하나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세 식구가 만주로 갔습니다. 이주한 것이죠. 만주에 가서 그 추운데 쌀 농사를 지으면서 가난하지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자기 어린 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옷을 입히면서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4,000년 역사를 가르치면서 우리 민족은 참 훌륭한 민족이라는 것, 너는 중국에서 살지만 한국어로 한국 사람인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한국 학교가 없어서 중국 학교를 가는데 이 순애는 아버지 때문에 어려서 한국말을 배우게 됐습니다. 집에서는 한국어를 쓰고 나가서는 중국어로 사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순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데
이제 모녀 두 사람만 남았고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하면서 가정을 책임져야 됐습니다. 중국 친구들이 같이 교회 가자고 권면합니다. 순애도 친구들 따라서 교회 가고 싶은데 엄마가 허락을 안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그 가난하니까 호롱불 등잔불 밑에서 삭바느질 하는데 어느 날 순애가 이웃집 한국인 아줌마 집에 놀러 갔더니 이 아줌마가 프라이팬을 닦는데 세제가 없으니까 흙으로 닦는 거예요. 기름기를 흙으로 닦는데 어떤 책을 찢어가지고 이 종이로 흙을 이렇게 문지르면서 기름기를 닦아내는 거예요. 봤더니 한국말로 써진 책인 거예요. 그래서 순애가 아줌마 나 이 책 주면 안 되느냐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나 이거 기름기 닦아낼 때 써야 된다고. 그래서 순애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옛날 그 중국 신문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신문지를 잔뜩 아주머니에게 주면서 책하고 바꾸자고 했더니 아줌마가 책을 줬어요. 앞에 몇 장 뜯어진 것이 안타까웠지만 이제 한국어로 된 책, 아버지한테 어릴 때 배웠던 한국어로 된 책을 읽는 거예요. 어머니는 바느질하고 딸은 한국말로 된 책을 읽는데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 에스더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이게 성경이었던 거예요. 재밌게 읽었어요. 날마다. 어머니는 많은 우상 신들을 믿었고 그 많은 우상 신들 중에 대왕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이야기 걷거니 하고 재밌게 밤마다 읽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면서 깨우치게 됐어요. 두 모녀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슬퍼하시겠구나 하면서 순애에게 말해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이 되자. 순애는 너무 좋았어요. 친구들 따라서 이제 중국 교회를 가게 됐으니까. 신나 했는데 어머니가 바로 이어서 지금 당장 기독교인이 될 수는 없다. 한 해 중간에 신을 바꾸는 사람은 없단다. 연말까지 믿다가 설날부터 신을 믿자.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이 신의 모녀가 순의 모녀가 설날 전날 집안을 대청소를 하고 모든 부적과 우상들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설날이 되면서 온 동네방네 우리는 기독교인이 됐다고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주일에 중국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점점 깊이 있게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중국 신문지와 바꿨던 성경을 매일 읽었던 순애의 모녀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껴놓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아가도 세상적인 방법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로 채워서 믿음이 강해지고 성숙하게 자라나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저는 18절 한 구절을 남겨놓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옷을 찢지 아니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영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북한의 위기, 일본의 위기, 수많은 북쪽의 강한 군대들의, 그리고 메뚜기 때의 경제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지 아니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울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그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번역한 이 단어는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질투하신답니다. 카나라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중심이 뜨겁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이유는 이 카나라는 단어가 원래, 질투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격한 감정이 일어나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를 때 어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투한다라는 것은 마음에 격한 감정이 일어나서 불처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를 때, 성경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카나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제가 찾아본 바로는 5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4장, 5장, 6장, 여호수아 16장. 이렇게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3번 나오는데, 이 질투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질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질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건 사랑이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아무 질투가 안 생깁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질투가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고 이방의 신을 사랑하고 섬기는데도 하나님 마음에 아무런 질투가 안 생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마음이 격한 분노로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는 그 질투심이 생기는 것이 사랑이죠.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문맥에 있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만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런 뜻이 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것들을 질투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사랑입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을 해서 다른 집 아이들에게 맞습니다. 우리 애가 잘못했으니까 다른 집 아이들에게 맞는 게 당연하지만 부모된 입장으로 내 자식이 맞고 있는 것이 지가 잘못했으니까 다른 애들한테 맞아도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비록 내 자식이 잘못해서 맞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아이들에게 유린당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된 자로서는 피가 거꾸로 솟고 이성이 마비될 겁니다.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질투하신다. 매우 강력한 단어입니다. 카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질투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누르니까 얘들을 그대로 두면 계속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할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칼을 뽑아 드신 것이 이방 민족과 메뚜기 떼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제 그들을 짓밟도록 그 선두에 서셔서 이스라엘을 짓밟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짓밟힘 당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지 않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회개합니다. 울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몸부림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서 선두에 서서 짓밟으셨지만
그렇게 짓밟힌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이 말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신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서 하나님께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들추어내시면서 외부의 힘을 들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어려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눈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서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지금 우리에게 두 장의 카드를 내밀고 있습니다. 죄악을 품고 죽을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도려내고 살 것인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품고 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은밀한 죄, 반복되는 그 죄악은 무엇입니까? 음란함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과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들을 착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 진심으로 우리가 죄악을 토해내고 죄악을 도려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회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고 있는, 유린당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극진히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교회와 민족과 우리 가정을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